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니진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 사립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라서 그 학교를 다니면서 그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했었는데 감사하게도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입해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였는데요. 그 학교에서 우리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뭐 대학교 축제처럼 크게 하진 않아도 이 동아리들에서 하나씩 공연 준비하고 해서 강당에서 학생들 모아놓고 이렇게 축제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기독교 동아리에서도 작게 복음극을 하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저희 학교가 남녀공학이었는데 그 기독교 동아리에 남자가 저뿐이었어요. 그래서 복음극의 핵심 인물이 예수님인데 여학생이 하기가 애매해서 이제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해서 누군가의 앞에서 서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가령 반에서 선생님이 그 학생 한 명 앞에 불러다가 뭘 시키더라도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못 드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전교생이 있는 학생들 앞에서 예수님 역할을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당장 동아리를 탈퇴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함께하는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강권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준비했고요. 또 열심으로 준비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축제 당일날 저희 시간이 되었어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한 대로만 하자라고 하는 그 선배님의 말씀에 맞춰서 이제 제 차례가 되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강당에 딱 나가는데 제가 예수님 복장을 하고 나가니까 환호성이 막 터지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막 예수님이다 막 소리 지르고 어떤 친구들은 막 환호성을 지르는데 그 중에 한 말이 저의 귀에 콕 박혔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저런 애가 더 쓰레기야 라는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크게 말했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갈 뻔했어요.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시기심 혹은 질투심 혹은 뭐 환호성이 나오니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러한 말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나가는 발걸음 속에서 도망치고 싶어졌어요. 너무 그 말이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나 같은 이런 존재가 무슨 예수님 역할을 해 하면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도망갈 그 자리에는 무시무시한 선배님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역할을 하고 이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역할을 어떻게 연기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말 한마디는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죠. 그날 제가 예수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비난의 말을 하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말이 저는 좀 더 묵상하기에 더 와닿았어요. 제가 공교롭게도 예수님 역할을 할 때에 저를 그렇게 비난했던 학생들의 그 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예수님의 그 조금이라도 삶을 흉내낸다는 것이 이렇게 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역을 하시면서 온갖 비난과 시기와 질투를 당하셨던 그 고난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바알세불 논쟁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며 비난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 읽진 않았는데요, 12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에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한 사람을 이제 치유해 주십니다. 참 놀라운 능력의 장면이고 사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으니까 실은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대목인데 이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 자체는 이들도 같이 보았잖아요. 귀신 들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요, 보지 못했는데 보게 되고 말하지 못했는데 말하게 된 것을 보았으니까 예수님의 능력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왔느냐를 가지고 딴지를 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당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입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전통 위에 서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할 수 없으니 그 능력이 자신들이 서 있는 그 전통,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전통 위에 있지 않다라고 보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리가 없으니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부터 왔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험담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능력은 없고 허세만 가득 차 있으니 자신들의 능력을 더 개발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더 기도하여서 능력을 달라고 해야 돼 마땅한데, 그러기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자신들의 이 지위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비난의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근거로 이들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시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12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언행을 서슴지 않는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악하니까 그 악한 마음이 입으로 튀어나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들에게 임할 심판의 말씀도 하시는데요. 36절, 37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정에 섰을 때에 우리가 했던 말을 두고 주님께서 우리를 신문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선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그런 유익한 말은 주님 앞에 의롭다 칭찬을 받고, 우리가 했던 무익한 말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악하게 했던 말들은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무섭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바리새인을 향한 말씀이었지만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저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야겠고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겠는데요. 하지만 저희 모두가 고백하듯이 살면서 어떻게 항상 좋은 말, 선한 말만 합니까? 때로 우리가 말실수라고 하는 그러한 언행의 실수도 하고, 또 화가 나거나 분노가 올라올 때는 말을 험하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짧은 인생이었지만 말에 있어서 실수를 하거나 말에 있어서 잘못을 범했던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중 한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때는 저의 신혼 때였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날이었어요. 당시에 제 아내는 간호사였고 저는 신대원생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하였는데요. 글쎄 제 아내가 신혼의 그런 기쁨을 만끽하고 싶었는지 아침을 준비했어요. 아마 출근 준비하기도 바빴을 텐데 이 남편을 위해서 아침을 차리고 저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서 밥상에 앉고 첫 술을 떴어요. 그리고는
저희가 어떤 말을 하나 쳐다보고 있는 그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우, 모래알 씹는 것 같아 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만 그날부터였습니다. 아침을 금식하게 되었어요. 제 인생을 돌아봐도 뭐 그날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많은 말에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기 위해서 말을 한 적도 참 많아요. 부모님에게 그런 적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그런 적이 있고, 뭐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는 자녀들에게, 또 때로는 친하다 여겨졌던 많은 이웃들에게 그런 말 실수나 잘못을 범한 적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축제 때 단에 오르는 저를 향해서 저런 애가 더 쓰레기야라고 말했던 그 말이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적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그냥 드문드문 아시는 분들은 저를 굉장히 과묵하다 여기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면 실수가 나오니까 말을 아끼다 보니 잘 모르시는 분이 저를 보면 저 목사님은 좀 과묵하신 편인가 보다 하는데, 실은 저의 본성은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것을 누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할수록 실수하겠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있으니까요. 그래도 마찬가지인 것 맞습니다. 말의 횟수를 줄이니까 실수는 줄어들어도 여전히 실수는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운 말, 선한 말들이 나와야 될 텐데 여러분의 인생은 항상 그런 말들만 나오시나요? 아니면 노력은 하지만 때로는 비난의 말, 시기의 말, 혹은 분노의 말을 쏟아낼 때도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인생의 언어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우리가 심판의 때가 되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했던 말들을 두고 신문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그렇게 신문까지 하시겠다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말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고 혹은 이웃을 오히려 미워하게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왜 사랑합니까?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의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라는 말이 나오면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의 길이 닫혀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단순히 그냥 메아리로 퍼져나가는,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면 사실 두려울 게 없겠지만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의 가슴에 콕 박히고 그 사람의 영을, 그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토록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말의 힘이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엄중하게 말씀하실까 할 수 있는데요. 실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곧 누구시죠? 바로 말씀 그 자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세상이 없던 때에도 말씀은 존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시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도 말씀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시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또 무서운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향해서 말씀으로 저주를 하시거든요. 그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정도의 어떤 권능이나 힘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수준의 말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구 기업인 이케아에서 수년 전에 분리어 플랜트라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이 스웨덴에 있는 학교들에 이 식물을 2개씩 보냈어요. 그래서 학교 로비에 이 똑같은 나무를 2그루를 이렇게 세워두는 거죠. 그리고는 모든 조건을 같게 했습니다. 주는 물의 양도 같게 하고 흙도 같은 흙으로 하고 그리고 햇빛을 받는 빛의 조도도 같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2 나무에 어떤 차이만 두었느냐? 한 나무에는 좋은 말만 하게 했습니다. 넌 참 예뻐. 너 어쩜 그렇게 사랑스럽니? 이런 말들을 하게 했고, 다른 한쪽의 나무에는 그가 알고 있는, 그 학생이 알고 있는 온갖 나쁜 말들을 배설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학생들이 어쩔 때는 말하고 어쩔 때 말 안 할 수 있으니까 스피커로도 틀어놓은 거예요. 한쪽에는 고운 말들을, 한쪽에는 험한 말들을 틀어놓은 거죠.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고운 말을 했던 나무는 여전히 푸릇푸릇하고 그 나뭇잎이 생생한데, 험한 말을 하고 악담을 했던 나무에서는 시들시들해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믿기 어렵다는 표정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실험을 했었습니다. EBS에서 말의 힘이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이 실험을 했어요. 나무를 가지고 하진 않고요. 갓 지은 밥을 양 그릇에 담습니다. 그래서 밀폐 용기에 담은 다음에 이제 밀폐를 시켜요. 그리고 한쪽에는 고운 말이라는 말을 붙이고 다른 한쪽에는 나쁜 말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가서 비슷한 환경, 온도와 습도 가운데 그것을 올려놓고 한쪽에는 그 붙은 대로 고운 말들을 해주고 다른 한쪽에는 뭐 욕을 해도 좋고 나쁜 말들을 해주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결과를 보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고운 말을 들려준 밥에서는 하얀 곰팡이, 그러니까 물론 먹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하얀, 보기에 예쁜 곰팡이가 이렇게 피고, 나쁜 말들을 들려준 밥에서는 까맣게 썩어버린 곰팡이가 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2가지를 말씀드려도 여러분의 표정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짓고 계셔서 하나의 간증을 더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EBS의 그걸 보고 저도 믿지 못했어요. 제가 신학하기 전에 과학교육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건 과학적으로 유사과학에 가깝다,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전도사를 할 때 제가 아동부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아동부에서 이 실험을 똑같이 해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유리병 2개씩 가져오라고 하고 교회에서 밥을 지어서 따끈따끈한 밥을 옮겨 담고 밀봉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집에 가져가서 고운 말, 나쁜 말을 똑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2주가 지나고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50명 중에 한 20명은 중도 포기를 했어요. 하다가 뭐 어머니가 치우기도 하고 아기가 잘 안 해서 실패했는데, 나머지 30명 정도는 그거를 이제 가지고 온 거죠. 저 역시도 집에서 이거의 결과가 너무 궁금해서 똑같이 했습니다. 한쪽에는 성경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스피커를 켜서 성경 말씀이 계속 들려지게 하고, 다른 한쪽에는 제가 직접 녹음한 육성 욕을 반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욕을 했다고 하니까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신데 저도 욕을 잘합니다. 네. 그래서 욕을 들려주었어요. 24시간 2주를 보내고 나서 저도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그 방송처럼 한쪽에는 고운 말을 들려준 데는 하얀 곰팡이가, 다른 쪽에서는 까맣게 썩어버린 곰팡이가 피었다는 거죠. 그날 30명 정도 가져온 친구들 거를 다 보았는데 한 10개 정도는 둘 다 썩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실험에. 그런데 나머지 한 20명 정도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고운 말을 들려준 데는 하얀 곰팡이가, 그렇지 않은 곳에는 까만 곰팡이가 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결과들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나와 또 이웃과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한 결과인
인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듯이 우리의 말에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길을 지나가다가 담배 피우시는 분들 보면 피해 가시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흡연을 하면 연기가 보이기도 하고 지나가면 냄새가 역하니까 이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은요, 나쁜 말은 담배보다 더 나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보이지도 않고 무색, 무치라서 우리가 그 나쁜 말들을 그냥 경각심 없이 받아들이고 또 하게 되기도 하는데, 실은 나쁜 말도 정말 나 자신에게 또 나의 이웃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굳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백성이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겠다라고 결단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고 이제 무익한 말이 아닌 유익한 말을 해야겠다라고 결론 내야 될 텐데,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선한 말, 유익한 말을 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에 대한 단서를 잠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잠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이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열매니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몸이 그 열매를 내는 하나의 나무가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종합해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열매는 이 과실나무의 결과잖아요. 나무라고 하는 원인에서 나오는 결과가 이 열매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건강한 나무에서 건강하고 맛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결국 선한 나무가 되기로 결단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열매를 선하게 하기 위해서는 열매에 앞서서 우리 자신, 우리의 심령을 먼저 새롭게 하고 먼저 선하게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본에서 기적의 사과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무라 아키노리라고 하는 사과나무를 재배하는 농부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당시에 사과 재배가 농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이 팽배했던 시대 속에서 농약 없이 건강한 사과를 재배해보고 싶다라고 그러한 무농약 사과 재배를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병충해와 여러 가지 악조건이 이 사과 열매를 맺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8년 동안이나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하게 돼요. 그래서 빚더미에 앉게 되고 온 가족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싶은 마음에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산에 올라가는 길에서 한 도토리 나무를 발견해요. 근데 그 도토리 나무를 보니까 그 산에 있으니까 사람이 돌보지 않았잖아요. 누가 농약을 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나도 나무가 튼튼하고 이파리도 싱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도토리 나무는 누가 돌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튼튼하지 하고 밑에 흙을 파보니까 글쎄 그 밑에 흙이 너무너무나도 옥토와 같은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생물들이 막 가득하고 보들보들하고 따뜻한 그러한 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 이제 다시 내려와요. 그리고는 이제 이 지금까지 사과나무 열매를 위해서 나무를 막 열심히 가꾸고 어떻게 하면 이 사과가 좋은 사과가 나올까를 생각하며 열매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나무 자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흙의 체질을 바꿔나가고 잡초가 나도 오히려 잡초를 그냥 두고 병충해가 생겨도 그냥 병충해를 두었대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했더니 나무가 더 튼튼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려 9년 만에 결국 결실을 보게 되는데, 글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사장에 나오게 됐냐면, 한 셰프가 이 농부의 사과를 사다가 반을 썰어가지고 산안 쓰고 반은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2년이 지나도 썩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놀라워서 이게 사건이 되었고 회자가 되었는데, 나무를 새롭게 하고 나무를 바르게 했더니 거기에서 아주 놀라운 열매가 맺히더라. 그래서 그 이야기 기적의 사과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한 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때로 어떤 분들은 자기계발서 같은 데서 슬기로운 언어 생활, 말 똑바로 하기, 좋은 말 하기 이런 책들을 보면서 우리의 입술을 고쳐내려고 부단히 애쓰는데, 실은 그렇게 하는 것은 유한하다는 거죠. 우리가 선한 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실은 우리의 심령이 먼저 새롭게 되고 선한 것을 먼저 쌓아나가면 우리의 말은 자연스럽게 기적의 사과처럼 선한 기적의 말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이 심령을 어떻게 가꿔야 될까요? 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선한 나무가 되고 그래서 선한 말의 열매를 맺기에는 굉장히 단순한 원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나무가 심기어져 있는 그 토양을 예수 그리스도에 심기우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영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말의 열매들이 선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기로 노력하고 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저희가 접붙임 바 되고 주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양식과 같은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 저희의 삶이 선한 것들로 가득 차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입술로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선한 말의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의 열매들이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의 씨앗으로, 사랑의 열매로 또 맺혀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요, 저희가 주님, 저희의 힘으로는 완악하고 연약하사 할 수 없사오니 저희의 심령을 주님께 붙여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생명의 강과 같은 그러한 생명수를 저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저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언어 생활과 또 그 뿌리가 되는 마음밭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힘과 결단으로 선한 열매를 맺으려 애쓰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마는 저희의 연약함을 십자가 보혈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달라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영혼을 살리고 위로하는 생명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밤 저희가 부르짖는 기도가 삶의 닫힌 문을 여는 기적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